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26쪽입니다. 찾으신 줄 공독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나타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했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잔뜩했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면은 아브라함의 노년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21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웃음을 품어야 웃을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피차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시작된 지 벌써 21개월이 되어갑니다. 코로나로 인해 생기는 것들이 무엇이며 사라진 것들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코로나로 인해 생긴 것은 거리두기가 생겼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생겼죠. 더 나아가서는 손 씻기와 소독도 생겼어요. 그래 일찍 퇴근합니다. 그러면 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가 사라집니다. 교제가 사라집니다. 웃음이 사라졌어요. 특히 웃음이 거의 사라졌음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동안 한국인의 웃음이 80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20 정도라고 할 정도로 웃는 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쁘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는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웃음은 엔돌핀처럼 사람들을 활기차고 건강하게 하는 바로 물질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것이 바로 엔돌핀 웃음입니다. 웃음은 바로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폐 속의 잔류 공기를 감소시킵니다. 웃음은 혈액 내 산소를 증가시킵니다. 웃음은 말초순환을 증가시켜서 피부 온도를 상승해줍니다. 웃음은 소화 촉진시키고 근육의 선소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근육의 바로 긴장 완화 통증도 감소시키는 것이 웃음입니다. 따라서 웃음은 심혈관 호흡기 질환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바로 웃음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웃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웃음입니다. 동물은 본능적 의성을 이 웃음에 있어가지고 희로애락을 몰라요. 웃음이 웃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단순한 것이 동물입니다. 인간의 행복의 거의 대부분을 바로 차지하는 웃음이 없으니 요즘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 합니까? 마스크에 막혀서 웃을 일도 없어졌어요. 그런 기쁨도 없고 행복한 일도 없어요. 다크서클이 얼굴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다크서클이 생겨서 클릭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웃어본 적이 별로 언제인지 가려볼 수가 없습니다. 웃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4세기에 살았던 의사 밀레투스는 웃음이라는 헬라어로 켈로스로 갑니다. 켈로스는
건강이라는 어원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대인들이 웃음을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 흔들한 탐색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웃는 사람은 건강하다라는 것이죠. 행복하다는 의미도 거기에 담겨져 있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그 말합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는 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한국 문화에 웃음이 바로 웃지 않는 문화가 바로 한국 문화입니다. 남자들이 웃으면 재미있는 없다라고 하죠. 여자들이 웃으면 예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가 경직되고 그걸 위해서 됩니다. 소화제, 판매, 1등 국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웃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큰 은총입니다. 웃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웃고 살며 그 웃음을 증폭시켜 나갈까요? 오늘 적으시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웃으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을 만나 웃게 되었다고 말하고,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웃음을 유발하는 것들은 참 많이 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기쁨이 되기도 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얼마나 많이 서로를 인하여 웃고 살아갑니까? 자녀들은 우리에게 얼마나 웃음을 선물해 줍니까? 우리가 자격증을 땄을 때, 또는 졸업장을 땄을 때, 돈과 명예와, 더 나아가서 좋은 교제와, 더 나아가서 바로 친구들은 우리에게 기쁨을 분명히 가져다 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람에서 오는 바로 웃음에는 끝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부가 기쁨과 웃음이 되기도 하지만은 서로를 인해 화도 내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바로 10개의 즐거움과 기쁨을 주지만은 그보다 더 많은 걱정거리 되고 바로 고통을 주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돈은 기쁨이 되는 것보다는 더 늘 걱정거리를 만들어주는 돈이에요. 수료증이나 자기 졸업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색이 바라면서 기쁨이 점점 잃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웃음의 한계이며 불완전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입에서 들어오는 모든 웃음에는 그 뒤끝에 허전함과 쓸쓸함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본문 살아보십시오. 사라도 잘난 남편 아브라함으로 인해 웃었습니다. 사병들을 많이 거느렸고 정도를 부리고 사는 집안의 여주인으로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자신들이는 행복으로 웃었던 날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래에는 아들이 없었지만은 이스마엘 낳음으로 어떡합니까? 이스마엘 안고서 웃는 날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라의 마음에 이스마엘은 가시와 같은 천재였지만 그래도 천진 날mar게 웃는 아기가 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웃어보기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그만큼 허전함과 고통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웃어도 어쩌다 짧게 체면으로 이렇게 웃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단순히 아이가 없는 여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닙니다. 남편과 맺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자기 때문에 늦은 것이 모든 것이 미안하고 어쩌면 그 위대한 언약 속에서 본인이 죄될 수밖에 없다는 마음이 들면서 웃다가도 웃음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그들에게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성취이며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로 사라는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웃게 하실 때에 그 웃음은 완전한 웃음이 사라지지 않는 행복한 웃음입니다. 하나님은 웃으시는 원동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사위에 하나님 웃으셨습니다. 창조된 만물을 하나님 보시면서 원더풀, 좋다! 웃으셨어요. 사람을 만드신 내 뜻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드신 내 뜻입니다. 좋다! 웃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기쁨과 웃음이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웃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나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웃음만이 진짜 웃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다르게 오는 웃음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으로 근심하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인생을 기쁘게 웃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사단은 불평과 탄식과 원망과 낙담을 주지만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기뻐하고 제대로 웃고 살면서 하나님을 우리는 대면해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죄인이 나와서 우리가 대면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대면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으로 바로 지천에 있는 웃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웃음으로써 내 마음의 웃음이 가득 찼을 때 인간 세상의 작은 웃음들이 그 마음에서 진정한 웃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보면서 웃게 하신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속에 웃음을 안아 웃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웃음을 안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속담 가운데서 보면은 향산 종이는 이 향기를 내지만은 생선을 쌓은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난다.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제대로 웃고 살려면 제대로 된 웃음거리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애물단지를 안고 우리가 잠시 웃으면서 오래갈 웃음이다 생각하는 이것은 착각이에요. 내가 웃을 때 하나님부터 오는 웃음거리인지 분별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는 벌써 장성한 두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위감까지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삼촌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조바심 가운데서 부부가 바로 여종에게서 후사를 얻는 것을 합의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바라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다리지 못한 이 조바심 때문에 이 조바심이 문제인 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이 조바심 때문에 하갈에게서 이스마엘 아들을 얻기를 했습니다. 아들을 안고 일찍 부분이 기뻐하고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어땠습니까? 창세기 10장 11절에 말하면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매우 근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냥 서쳐가는 근심이 아닙니다. 아예 자리를 잡은 근심이 됐다는 거예요. 요즘 보십시오. 이스마엘 후손들이 우리가 이스마엘 후손들 바라볼 수 있잖아요. 아랍인들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근심거리가 되었어요. 이리 왜 이렇게 근심거리가 됐잖아요. 애물단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조바심이 만들어낸 바로 큰 신이요 눈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벨레트는 그런 말합니다. 사탄은 세 가지를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다. 소음과 조급함과 분중이다라고 했어요. 시끄러운 조바심 사람들로 우리는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을 우리가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그런 이삭의 기쁨이 이 기쁨을 잡아야지 소음과 조급함과 사람들이 이런저런 소리에 우리가 근심들을 될 줄 모르고 이성을 안고서 성공했다고 행복하고 웃는다는 것은 결국 진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역전시켜 주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기쁨이 되고 오래오래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소사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기쁨이 되지만은 사실은 두고두고 말씀이 되고 근심거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죠. 하갈은 약속이 없는 아들을 낳고 웃고 행복한 것입니다. 가짜 행복에 속은 것이죠. 그러나 이삭은 모두에게 웃음을 선사합니다. 오늘 보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과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제 뭐랍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오늘 1절, 2절, 2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여주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 되어서 이렇게 하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강조를 해요. 반복적 구절이 있습니다. 이삭에 관한 내용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삭은 말씀하신 대로 말씀한 시기가 되어 태어난 것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삭의 이름을 뜻이 바로 웃음입니다. 미소라는 것이 미소. 그 아이는 약속의 아들에게 바로 약속받게 맞는 하갈과 이삭을 위해는 모두에게 웃음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인 우리 자녀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잖아요. 약속의 자녀에게만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웃음을 안 받았기에 제대로 웃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이었기에 사라도 웃음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도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수한 것을 받으면서도 왜 기쁨이 없고 웃지 못합니까? 그건 약속의 이삭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을 안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모두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이삭입니까? 아니면 이스마엘입니까? 당연히 이삭입니다. 한국교회는 140년 가까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원리하에서 들어갑니다. 전민들, 떠나가서는 백정들, 여인들, 어린이들, 그리고 장애인들, 고아들, 환자들, 전민들에게 한국교회는 웃음을 안겨준 이삭과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한국교회 안에 이스마엘적인 요소들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강조하는 교회들, 사업적인 경영 마인드를 가진 교회들, 인간적으로 머리를 굴리는 교회들. 그런데
세계적으로 교회가 그렇게 비대해집니다. 비대해지고 중대형 교회들이 되었지만은 그건 이삭보다는 이스마엘을 안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마엘을 붙고 있지만 그 약속도 떠나서는 약도 없기에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떠내보내야 할 일시적인 축복이고 웃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품에 안겨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분별해 보십시오.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우리가 품고 웃고 있는지,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을 안고 우리가 성공했다고 떠들어내고 있는지, 그건 자고새가 남의 알을 품고 있는 사고가 똑같은 거. 자기 알도 아닌데 품고서 만족하는 거.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약속이 전에 이삭인가? 아니면 이스마엘인가? 자신을 되돌아보고 믿음의 확고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자신의 믿음을 확인합니다. 말씀처럼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본문의 말씀 속에서 웃음을 나누어 더 웃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을 얻었을 때에 사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웃자. 나와 함께 하시니.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자기의 기쁨, 자기의 행복, 자기의 기쁨을 초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인들 중에는 사라처럼 마음이 슬프고 아픈 여인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웃긴 하지만은 돌아서서 마음이 슬퍼지는 그런 여인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여인들에게 간정적인 초대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니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나눠주는 거예요. 이삭을 낳았을 때에 이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할 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귀한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이삭의 자손들은 세상을 웃게 할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기쁨이 되는 민족인데, 그러나 훗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공유하는 그런 공유해야 되는데 공유하려 할 것이 아니라 독점하고 있는 우리 민족, 내 민족.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삭은 기쁨이 있고 웃음이었는데 오랜 세월 처절하게 울고 산 비극의 민족이 된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는. 왜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민족만이 하나님을 공유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소녀가 신사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소녀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은혜를 뭘로 갚아야 될까요? 그때 신사가 대답합니다. 원금은 갖지 말고 이자만 내거라. 이 가나안 소녀는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예를 제가 어떻게 낼 수가 있을까요? 그러자 신사가 말합니다. 이자는 돈이 아니라 내 환한 웃음으로 이자를 내라. 도움이 된 이자를 웃음으로 내라는 것이죠. 웃으라는 거예요. 너도 웃고 살아야겠지만 남도 웃게 하는 일에 내 웃음을 사용하라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소녀는 신사의 말로 세상을 향해 웃었습니다. 정선한 선의의 미소는 그 미소를 대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총탄이 오고 가는 전쟁터에서 천연병이 두려움이 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 뒤 앞에 보복해 있던 소대장이 V자를 보이면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걱정 마라 하늘의 견디에 비서였어요. 작은 미소 하나가 이 소년을 살렸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자도 아닙니다. 바로 이자는 웃음입니다. 마음이 우는 것이 하나님의 미소를 짓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웃는다고 분이 작고 표정이 주름이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더 밝아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 웃음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면서 웃으며 살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웃음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면 참된 성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언제나 웃을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모두의 마음에 그늘이 있어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힘들고 답답합니까?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래서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 성경의 구약 성경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이 말랐다, 끊어졌다, 끊어져 버렸다라고 탄식합니다. 이런 재앙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이 크게 황폐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탄식합니다. 그러나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다시 기쁨이 회복된다라고 성경 요엘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엘 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들 기를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성을 볼 것이다. 29절에 또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요엘 선지자는 남녀노소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신앙생활이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절망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더욱 우리의 성령 충만함을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해야 웃음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코로나의 터널을 바로 기회로 삼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쁨을 잃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때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확신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다시 웃음을 회복하는, 코로나에 힘든 했지만은 그래도 웃음을 회복해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1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해 저들 웃음을 품어야 웃을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저희 말씀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속에 웃음이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주님, 다시 저희들 웃음을 되찾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다시금 웃을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유일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저희들 이 사실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다시 웃음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